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자경입니다. 3년 만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가 본성, 개념인가 실제인가인데, 개념인가, 그러니까 단지 인간이 만든 개념일 뿐인가, 허구인가, 또 아니면 실제로 있는 실제인가, 이 문제이죠. 우리 연천에서 늘 이렇게 두 가지 대안을 부제로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 뭐 지켜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양극단 중에 어느 하나를 취하는 분은 없죠. 예, 중도입니다. 둘을 어떻게 중도로 설명하는지. 이제 중도는 중도인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 중도이기를 찾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많은 관심 가지시고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성의 문제는 결국 인간이란 뭐냐, 나란 어떤 존재냐, 이 물음이기도 할 테니까 관심 가지시고 끝까지 잘 지켜주셔서 아까 박찬욱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큰 공덕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초기 불교 분야 발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늘 우리 연찬회에서 초기 불교 분야로 많이 강연해 주신 이필원 선생님께서 본성 그 상상 너머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필원 선생님 동국대학교에 계시죠? 예,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필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 오늘 발표할 거 뭔지 대충 보셨죠? 예, 제가 PPT를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습니다, 미리. 그래서 발표할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 아셔가지고. 예, 저는 인도 초기 불교하고 초기 불교를 전공하고 있고요.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주제는 본성 그 상상 너머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지금 박찬욱 소장님하고 한자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이제 본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연찬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초기 불교에서는 과연 이 본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경증들을 통해 가지고,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본성에 대한 내용들을 초기 불교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비판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주 사진입니다. 우주 이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우주를 보게 되면 그 광대함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거죠. 과연 이 우주이게끔 하는 어떤 원리가 있겠는가, 아니면 그 뒤에 어떤 초월자가 존재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주라고 하는 세계가 워낙 광대하고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우주는 신비한 존재로 다가오게 됩니다. 물론 그 우주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뭔가 절대자가 존재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착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본성. 이번 주제가 개념인가 실제인가 라고 했는데, 일단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상의 산물이 아닐까, 그럼 그 너머에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적으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서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요. 산스크리트어로는 본성이 프라크리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 또는 앞에 만들어 놓은 것, 원형 혹은 본래적인 형태, 혹은 어떤 본래적인 상태, 혹은 어떤 1차적인 실체, 이렇게 개념 규정되어 있고요. 본래 갖추고 있는 성질, 태어나면서 지닌 고유의 성질이란 뜻으로 자성, 스바바와 같은 뜻이지만 많은 경우 태어나면서 지닌 것, 본래 등 부사적으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서 본성, 청정, 이러한 용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전에서는요, 내재적인 본성이고 원래 어떤 것이 현재 기본 성질로서 종종 자기 본성의 개념과 동등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불교,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본질에 대한 개념을 잘못된 인식으로
거부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하야나 대승불교뿐만 아니고 초기 불교부터 이 본질 개념은 불교에서는 지속적으로 비판되어 온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성이란 개념은 본래적이고 일차적인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 내재적인 성질과 같은 의미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성은 자성과 같은 개념이고요. 빨리 사전에서는 사부아바라고 하는 항목의 설명을 보게 되면 일단 이 개념은 초기 니까야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밀린다 빵하라고 하는 문헌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밀린다 빵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하는 경전이죠. 이거는 기원전 2세기 무렵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성으로 보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뒤에 한 400여 년 정도 지난 뒤에 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밀린다 왕문경의 주인공은 나가사나 존자고 그리고 메난드로스 왕과 이제 대화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죠. 당연히 메난드로스 왕은 그리스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적 훈련을 매우 잘 받은 현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었던 개념 가운데 자기가 불교를 이해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갔던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제기하면서 나가사나 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당연히 이 본성이라고 한 개념은 그리스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개념인 거죠. 특히 플라톤의 이데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때 처음 이 본성이라고 한 개념이 빨리 문헌에서는 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본성이란 개념 대신에 아뜨만이란 개념을 통해 본성 개념을 지금 비판하게 되는데요. 본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초기 니까야에서는.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아뜨만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나뜨만이라고 해서 무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적어도 본성론을 이야기할 때는 아뜨만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큰 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뜨만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뜨만에 대한 개념은 이제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문헌 속에서 다양하게 언급이 되고 있죠. 영혼, 생명과 감각의 원리, 개별적 영혼, 자아, 추상적인 계약,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파니샤드에서는 보통 이 영혼, 아뜨만이라고 하는 것이 심장 속에 사는 사람처럼 생긴 작은 생명체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수면이나 무아지경의 상태일 때 우리 몸에서 탈출하고 몸이 다시 움직이면 몸으로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몸에서 탈출하고 영원한 삶을 계속 이어간다. 예, 이 아뜨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장 속에 거주하는 굉장히 작은 어떤 실체로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아뜨만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재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심장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곳에 이 아뜨만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가 잘 때 얘가 빠져나간대요. 그리고 깨어나면 들어온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뜨만이 우리와 관계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성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성품, 즉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것이라면 자성은 스스로 그러한 성품이고 성질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본성, 자성, 실체 등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고요. 논의 과정에서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로 사용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경전에서는 본성이나 자성이나 실체와 같은 개념이 사용되지 않고 아뜨만이 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뜨만에 대한 간단한 그 우파니샤드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감각의 넘어 있는 본성에 대한 상상. 우리는 감각작용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합니다. 물론 대상에 대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대상을 왜곡해 가지고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서 그것을 다시 투영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인식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깥에서 정보가 들어온다고 보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바깥에 무엇인가가 있긴 있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그걸 투사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공통된 세상을 똑같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불교인 신론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대상 세계를 보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면서 뭔가 경험적인 것을 초월해 있는 그 무엇인가가 존재할 것이다. 또는 존재해야만 한다. 이러한 생각이나 혹은 신념, 믿음의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와 세상을 이해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라파엘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 그림이 있죠. 그 유명한 아테네 학당이라고 한 그림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플라톤은 손을 하늘로 보이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다 해가지고 이 둘은 매우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음을 철학적인 체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가 본질의 세계고 우리 현상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모방이죠. 그렇고 이 이데아를 우리는 직접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데아 세계를 지각할 수가 있는데 이 영혼은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데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거의 모든 사상이나 종교에서는 정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다양하게 지칭하게 되는데 이것을 본성, 실체 혹은 자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은 영혼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고요. 자아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쉽게 꺼낼 때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의 본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통은 개념을 그렇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무의식 중에서는 그러한 개념을 전제하고서 이러한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내가 이 육체적인 이 자아가 죽으면 나를 나에게끔 하는 어떤 그 동일성을 유지해주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정신이다 혹은 자아다라고 하는 용어로 기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육체와 정신을 구분해서 보게 되고 육체는 가짜인 거죠. 왜 이것은 변화하고 소멸해버리고 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변화하고 소멸하는 것 이것은 인정할 수 있겠는데 내가 죽음과 동시에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이 부분은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 유물론의 견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불교에서는 단멸론의 견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존재를 영속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욕망이 육체의 소멸과 동시에 우리는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고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불멸성에 대한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험적인 자아 배후에 뭔가 실체로서 영혼이나 자성이나 뭐 이런 본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육체와 정신을 이제 구분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가짜고 그럼 진짜는 뭐다? 우리의 영혼이다. 그런데 이 영혼을 여러분들이 지각하시나요?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사유라고 하는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신의 한 작용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영혼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혼을 지각하고 경험하시나요? 이런 것들도 오늘 좀 다뤄볼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사유로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체의 배후 어떤 불멸의 존재가 있다고 상정을 하는 겁니다. 불멸해야 돼요.
이게 소멸해버리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예 사라지게 돼버리니까 그것을 진정한 자아라고 이제 명명을 했을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서양에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고 인도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아트만을 왜 부정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아트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트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하드 아란야카 우파니샤드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인데요. 아트만은 지각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파괴되지 않으며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고통받지 않으며 소멸되지 않으며 불멸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트만은 보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이 이유는 아트만은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조금 그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불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불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내가 우리가 관계를 갖게 되면 어차피 저는 A라고 한 것과 B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갖게 되면 A는 뭐예요? B도 그렇고 상대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영향을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단일체가 아니고 구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즉 여러 두 가지 이상이 그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서 이 하나의 존재를 만든 거라면은 내적인 관계도 갖게 되겠죠.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또한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변화를 가지 않기 위해서는 단일체여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트만은 하나이어야 돼요. 이거 아트만이 이 여러 가지로 구성된 존재라고 한다면 아트만은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불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바로 이젠 우파니샤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처님이 이제 아트만을 부정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겠는데요. 리처드 곰보리치라고 하는 학자가 쓴 내용입니다. 부처님은 이제 붓다는 두 가지 면에서 우파니샤드의 존재론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붓다는 존재를 변화 혹은 생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추상적 혹은 철학적 관점에서 붓다는 존재의 구체화를 거부하게 되는데 붓다는 우리가 윤회를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주요한 속박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보통 삼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존재라는 범주가 실제한다는 생각. 사카야 디띠에서 유신견이라고 얘기되는 거죠. 10가지 번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신견이고 두 번째가 계금취견, 세 번째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삼결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이 되고 있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류성자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는 존재라고 하는 말 자체를 변화 혹은 생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파악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생성되는 것 그리고 변화되는 것의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살펴본 우파니샤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아트만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예요? 변화가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소멸되지 않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이것은 뭐겠습니까? 완전성이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 충족적인 거죠.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것, 이미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 뭔가 변화의 어떤 과정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완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미 아트만은 완전한 존재인 거죠. 그럼 그 아트만이 나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존재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환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아주 지독하게 나쁜 악몽을 꾸고 있는 거죠. 여기서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트만의 본성을 자각함과 동시에 우리는 진정한 이전 완전성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이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어떤 위안을 줄 수 있을까? 또는 이것은 사실의 영역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교재에서는 의자라고 하는 말로 대신 설명을 했는데요. 인간은 언어와 사유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들의 배후에 있는 본질 혹은 본성으로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자라고 하는 개념 대신 그림 대신에 불을 갖다 놓은 건요. 이따가 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연속상에서 이제 불을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불로 대체했습니다.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하면 아트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들, 이건 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뭔가 현상적인 존재를 우리가 그것을 뭔가 실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약간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파괴가 돼버리고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파괴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트만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뭔가 배후에 존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모든 것에 투영을 하고 그것은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투영이 돼가지고 적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아트만은 개별적으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나라는 현상적인 자아의 배후에 존재하는 참나, 진아,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불의 본성이 있나요? 요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본질과 현상이든 아트만과 경험적 자아든 이것은 모두 인간의 사유 활동의 결과이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이유로 부처님은 이제 아트만을 부정하는 것이며 아트만을 요청할 어떠한 필요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자아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시작을 하게 되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나 아닌 것에 대한 구별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래로 계속 끊임없이 이러한 분리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계속 변화하거든요.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냥 자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개념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수정되고 보완되고 변화되어서 나에게 인식이 되죠. 물론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키면서 개념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사유의 활동인 것이지 실제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초기 불교의 입장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트만은 일종의 요청 개념이다. 왜 이 현상 세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트만은 신체, 인격, 영혼, 호흡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요소들을 완전하게 만드는 어떠한 것이라고 설명이 되고요. 특히 죽음과 재생의 문제, 윤회 속에서도 살아남는 인간의 전 인격과 개체성의 의미가 부여되는 개념적 특징을 또한 갖게 됩니다. 뿔 하나의 생리적이고 기능적인 면을 압도하면서 인격을 규정할 수 있는 내면적 본질이 바로 아트만이라고 설명이 되는 것이고, 서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젠 그 영혼에 가장 가까운 용어가 아트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성 우리가 이젠 그 무엇인가 이젠 실체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속성들의 기저에 있는 기체가 바로 속성을 제외하고 남겨지는 존재자 자체,
즉 속성들을 담고 있는 어떤 담지자의 의미가 이제 실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걸 언어 구조로 구분하게 되면은 이제 주어 수어의 관계로서 주어에 있는 것이 바로 담지자인 실체로 간주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아뜨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부르든 간에 이것은 존재를 해명하려고 한 하나의 일련의 사유 활동의 결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뜨만은 단순히 주어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어로서 모든 수로의 주체이지만 동시에 그 어떤 수로의 영향도 배제되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이 주어는 주체잖아요.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도 해요.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밥을 먹는 행위를 하지만 밥을 먹음과 동시에 이제 포만감을 느끼는 결과를 내가 경험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뜨만은 그러한 결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면 이 아뜨만은 변화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뜨만은 욕망에 따라 행위하는 주체가 아니죠. 그저 배경에 존재하면서 빛나는 존재로서, 해탈적 존재로서 존재할 뿐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아뜨만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까르마의 속박에 묶여 윤회를 지속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육체는 부정적인 존재,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아뜨만이라고 하는 빛나는 존재가 이제 발현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한계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육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벗어나야 되는 존재로서 인식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세계를 부정하며 육체의 한계를 벗어난 초월의 세계를 지향하는 세계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을 우리는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그 경전에 있는 내용을 좀 소개를 해보면요. 상유다니까야의 이제 그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어난과 태어나는 자, 존재와 존재하는 자, 집착과 집착하는 자 등으로 분별하는 것은 하나의 견해일 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유로서 만들어낸 결과인 것이지 사실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명확한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수다니파타에서는 존재에 대한 갈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 존재성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강력한 욕망을 갖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것이 이제 기저로서 계속 작용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구체화하고 실제 있는 것으로서 파악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련의 사유 과정, 믿음의 체계를 우리는 무명이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다니파타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독단적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끌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이 따르는 견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하나의 견해를 딱 만들어 놓고 되면 이거 뭐예요? 이것이 내 삶의 원리를 규정하게 되는, 이끌어가게는 하나의 기준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뜨만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우파니샤드에 있는 내용을 살펴본 것처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경험 세계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있다라고 일단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이건 있는 겁니다. 누구도 없음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럼 아뜨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봐. 없는 걸 어떻게 없음을 증명합니까? 없는 건 없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논리에 빠져버리는 거죠. 없는 것을 내놓고서는 없음을 증명해봐.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이건 대단히 비논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뜨만이라고 하는 것, 혹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게 되면은 자기도 이 영혼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아뜨만이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이것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너 그것이 없음을 증명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대단히 큰 모순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하나의 견해일 뿐인 겁니다. 자기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견해를 가지고 이 세계를 해석하는 하나의 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관념을 넘어 사실의 세계로, 불교는, 적어도 제가 파악하는 초기 불교는 관념의 세계에서 우리를 현실의 세계로 돌이켜주는 가르침이다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그 환상 속에서 살고 있죠. 그 환상의 내용들은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관념의 세계인 겁니다. 이 관념의 세계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때 진정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면, 이젠 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념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사실의 세계로의 어떤 그 복귀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지혜를 갖고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셨고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관념으로 만드는 허구적 세계를 벗어나서 사실의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바로 이런 사실의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몰리아 빠꾸나 수타라고 하는 경에 나오는 건데요. 몰리아 빠꾸나라고 하는 그 스님이 부처님을 뵙고 질문을 하는데 6가지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누가라고 하는 이제 계속 주체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을 먹고 시원한 느낌을 가지면은 내가 시원한 느낌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주체관념을 자연스럽게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주체관념을 주어를 설정해서 질문하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질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느낌이 생겨나는가, 무엇 때문에 가래가 생겨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이젠 질문의 내용을 수정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내용은 1번부터 6번까지는 다 동일하죠. 부처님께서 이 개념을 수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음을. 그런데 빠꾸나 존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질문을 딱 해놓고서 이것이 부처님께서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무엇을 원인과 조건으로 해서 의식의 자양분이 생겨나는가라고 질문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올바로 이해했다면 나머지 질문은 제기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빠꾸나 존자는 지속적으로 이 질문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빠꾸나 비구는 현상적 존재의 배후에 존재한 어떤 본성, 실체, 본질의 존재에 대한 어떤 견해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계속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거죠. 내가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면은 내가 배부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원인과 조건으로서 배부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닌데, 이거 나라고 하는 게 느끼는 건데 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 체계에 우리의 하나의 견해가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거죠. 이건 주체관념이, 이건 나지, 이건 내가 느끼는 것이지, 이거 원인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질문을 파악하거나 이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어떤 내용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올바른 견해의 관점에서도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젠 마 까짜나 꽃다 경이라고 하는 경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올바른 견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점에서 올바른 견해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3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데, 이걸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세상의 발생을 관찰하면 비존재라고 하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세상의 소멸을 관찰하면 존재라고 하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온갖 집착과 독단 등을 버리고 나의 자아를 고집하지 않게 되면 일어나는 것은 괴로움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된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더 이상 혼란스러워지지 않는 것이죠.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사실의 세계를 온전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괴로움이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고한 그 지혜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 대한 관념은 자연스럽게 존재와 비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구분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안에 집착과 독단 등에 의해서 자아라고 하는 관념이 이젠 자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자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계 내 존재인 거죠. 이 자아를 작은 나라고 한다면 세계는 큰 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아와 대아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우리도 모르게 존재와 비존재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이제 나누어서 우리가 세계와 자아를 인식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한편으로는 이 세계는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아도 마찬가지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자아는 아니다, 비존재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철학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아까 부처님 말씀처럼 견해일 뿐인 거죠. 하나의 사유의 결과인 것이지 이것은 사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아는 늘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놓이게 되고, 존재의 측면에서는 아트만을 이야기하게 되고, 비존재의 측면에서는 유물론의 관념에서 이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는 세계 내 존재로서 세계와의 관계에서 파악되는데, 우파니샤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세계는 브라흐만이 되고 자아는 아트만이 되는데, 이 둘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버마이려라고 하는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버마이려 사상은 말 그대로 실체론적 세계관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올바른 견해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행위하는 자와 경험하는 자가 동일하다고 하는 하나의 그 관념이 있고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행위하는 자하고 경험하는 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1번은 상견에 해당이 되고 2번은 단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견은 본성론 실체론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이것은 능동, 이게 행위하는 자는 능동이고요. 경험하는 자는 수동이라고 했는데, 자, 그럼 경험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능동적 표현이다라고 봐서 이것도 능동 아니냐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는 건 행위하는 거죠. 밥을 먹어서 포만감을 느끼는 건 내가 경험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걸 내가 억지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포만감이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포만감이 경험되는 것이지 내가 포만감을 경험해야지 해가지고 경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위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능동과 수동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번은 능동과 수동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2번은 능동과 수동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멀쩡한 사과 하나를 놓고서 이걸 둘로 쪼개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얘와 얘가 같으냐 다르냐 갖고서 이젠 그 씨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는 하나의 통일체였어요. 이거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완전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둘로 쪼개놓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이젠 상정해서 무엇인가 X가 존재한다. 이 X가 이 두 개를 같은 것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이제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본래 있는 걸 쪼개놓고서는 굳이 거기다가 X라고 하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필요한 과정이 아닌 거죠. 굉장히 불필요한 과정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과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들을 사실 이 두 가지로 계속 쪼개서 보고 나중에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통합하는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꾸 아트만이 되었든 본성이 되었든 또는 뭐 실체가 되었든 이런 개념들을 개입시켜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이젠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주론과 단멸론 그리고 열반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상주론도 살펴봤습니다. 능동과 수동이 같다라고 하면 행위하는 자와 행위 경험하는 내용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상주론의 측면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단멸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주론과 단멸론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강한 그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그 준거 틀이 되겠죠. 그런데 인도 철학에서도 이 두 가지는 그 인도 철학의 전체를 통하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개념 구조인데 부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비판하시면서 중도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제3의 입장을 제시하시게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특히 상주론과 단멸론 가운데 단멸론은
열반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설명 방식이 어찌 보면 되게 유사하거든요. 여기 일단 상주로는 사와 세상은 상주이고 태어나지 않으며 부동이며 중생은 윤회하고 죽고 재생하지만 사와 세계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 경험적인 자아는 끊임없이 윤회하고 죽지만 그 배후에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불변한다는 거예요. 상주한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 시작을 알 수 없이 시작 없이 존재하는 것, 뭐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단멸론은 자아는 신체가 파괴되고 나서 단멸하고 소멸하고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근데 열반은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은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단멸론하고 열반하고 뭔 차이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멸론은요, 경전에서는 그 세계의 발생을 이렇게 소개하는 디가니까야에 있는 그 경에 보게 되면은 단멸론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가지 형태, 즉 욕계에 사는 우리의 지금 이러한 그 육체를 지닌 존재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욕계천의 존재가 있죠. 그 다음에 색계천의 존재가 있고 무색계의 4가지 존재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걸 총 7가지 존재 형태인데 7가지 세계에 각각 중생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각각 단절된 사태인 거예요. 우리가 욕계라고 하는 지금의 이 삶을 마치고 그 다음에 색계천을 태어나든 욕계천을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태어난 존재는 여기서 소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계천에 태어났던 그 천상의 존재는 그곳에서 태어났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통해서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불연속성, 단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단멸론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3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3개를 인정하긴 하지만 윤회는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자아는 단절되어 있으며 완전한 소멸,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단멸론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열반은 번뇌의 단절 혹은 번뇌의 소멸, 지혜의 획득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재생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젠 깨달음에 대한 전형적인 선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단멸론이 이야기하는 완전한 소멸하고는 그 설명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좀 초점을 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마니까야의 이제 뱀의 비유의 경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자아와 세계는 상주하고 견고하고 지속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부처님께 나아가서 가르침을 듣고 열애 혹은 열애의 제자로부터 열반에 이르는 가르침을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열반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단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곤혹스러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 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반을 단멸론으로 오해하는 것이 매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경향성이 매우 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또 예시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왓짜고짜라고 하는 사람이 14가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왓짜고짜라고 하는 사람의 질문을 우리가 14난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4가지 형이상학적인 질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와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하나의 예시로서 불의 예시를 드십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불이 꺼지면 그 불은 동쪽이나 서쪽이나 북쪽이나 남쪽에 어느 방향으로 간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 물음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라고 부처님께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또 보았죠. 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체로서 파악을 하게 되면요. 불은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론가부터 와야 되는 거죠. 제가 간혹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그 질문을 합니다. 모닥불 피워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스불은 다 켜보지 않습니까?
가스불을 켜가지고 뭐 하냐 하면 요리한대요. 그리고 요리 끝나면 뭐 하지 하면 가스불을 끈대요. 그럼 불은 어디로 갔지? 라고 하면은 애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어디 갔지? 정말로 대답을 못 합니다. 근데 이공계열 전공 학생들은 좀 달라요. 불이라고 하는 요소가 허공으로 사라졌대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질문하는 거죠. 예, 불은 그러면 다시 허공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불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라고 하면은 이젠 또 그 질문에 답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질문이 근데 타당하냐?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 아니면은 어떤 조건들 때문에 생겨나는 거니? 라고 하면 애들이 대부분 조건들이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 조건들인 거죠. 조건이 사라진 것 뿐이에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열반은 탐진치의 소멸이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타니파타에 보게 되면 의식이 소멸된 자에게는 헤아려질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고디카 수타라고 하는 경전에서 보게 되면 악마 빠삐만이 이젠 고디카의 의식을 찾고 있는데 그 고디카의 의식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나 저 비구들이요, 양가의 아들 고디카는 의식이 머무는 곳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니까에서는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병이 없음이 최상의 이익이며 열반이 최상의 즐거움이네. 자,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 탐진치의 소멸인 거고, 이것은 재생의 연결고리를 끄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이끄는 어떤 그 기반을 없애버린 것이다라고 설명이 되니까 이건 완전한 소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것은 이익이며 이것은 최상의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반은 그래서 다른 말로 불사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죽음이 없는 경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멸론자들이 얘기하는 내용하고는 명확히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반을 그럼 얻는 주체가 따로 있겠느냐? 아니죠. 열반을 얻는 주체가 생겨버리면 또 이상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죽어서 가는 또 다른 세계가 아닌 거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내용인 것이지,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주체는 또 설정될 수 없는 거죠. 왜? 불교에서는 무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열반을 얻는 주체 또한 따로 없다. 그래서 무아에 대한 지각을 갖춘 자에게는 나는 있다라고 하는 자만이 제거되고 현세에서 열반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무아가 내가 증득되었는데 열반을 내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을 수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두카 문제를 조금 다루게 된 건요. 그럼 두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두카가 본래부터 그럼 존재하는 거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두카도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조건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존재의 본성이 두카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두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연기 사실들의 세계인데요. 따라서 연기라고 하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부처님께서는 관념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연기의 가르침에서는 또한 오온이 무아임을 또한 보여주는 일련의 체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아는 있다 없다와 같은 분별의 결과가 아니고 그런 견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체득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온에서 연기의 구조 속에서 오온을 보게 되면 식과 명색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명은 보통 느낌, 지각, 의도, 접촉, 정신 활동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수상행으로 되어 있고, 식이 있고, 색은 말 그대로 색수상식의 색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오온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이 오온은 이러한 연기적 구조 속에서 이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를 뽑아봐라 하면은 저는 무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반드시 꼽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해서 사페 쌍까라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무상을 설명하는 방식인 겁니다. 조건 지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항상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이 우주 세계는 그 어떠한 것도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은 없는 거죠. 그것은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보면 의식이지는 이 몸과 외부의 모든 이미지에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들고 자만을 이끄는 잠재 경향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색소상행식에 대해서 이것을 나의 것이다 혹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보면 된다라고 되었는데, 그러면은 이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러면 6번째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부처님께서는 6번째를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5가지가 다인 거죠. 따라서 이것은 오는 무아이냐 비아이냐, 비아여도 상관없고 무아여도 상관없습니다. 의미하는 바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 오온 외에 6번째 또 다른 실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비구에게 부처님께서는 무상, 고 변화의 과정으로 무아를 다시 설명하시고 오온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면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가르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무엇이든 생겨난 것 그것은 모두 소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젠 진리의 눈을 뜨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경전에 보게 되면 초전 법륜에서는 교진녀 꼰단냐 존자가 그렇고 그 다음에 사리푸타와 마하모칼라나 존자도 그렇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 듣고 바로 그 순간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젠 존재의 본질, 이 세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본성, 그것은 결국은 생겨난 것이고 조건에 따라 생겨난 것이고 그것은 조건에 따라서 사라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존재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영기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걸 떠나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놓고 보았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고 하는 어떤 관념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상호작용하는 영기적 존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상인도 될 수 있고 왕도 될 수 있고 전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다니파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자들이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행위를 보는 것, 그들은 연기를 보는 자들이며 행위와 그 과보를 잘 아는 자들이다. 결국 사람은 행위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말로서 이제 까르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부처님께서 행위를 강조한 것은 세상과 사람이 행위로 인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뜨만과 브라만이 갖는 부동성에 대한 비판이기도 해요. 계속 우리가 살펴봤지만 부처님은 이 아뜨만이 갖고 있는 이런 환상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요. 아뜨만과 브라만은 기본적으로 부동성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것은 그냥 배후에 있는 것으로서 빛나는 어떤 존재로서 그냥 있을 뿐인 것이죠. 부동성은 행위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그것은 존재하는 것들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관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브라만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브라만과 같은 존재인 아뜨만 역시 부동의 존재일 수밖에 없고 부동의 존재이면서 또한 동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모순을 이제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문제를 이제 불교에서는 의지가 개입이 되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아뜨만을 개입시키게 되게 되면은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뜨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등등. 그래서 결국 경험적인 자와 아뜨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 생성과 존재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반대되는 개념에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뜨만은 행위의 주체가 될 수가 없죠. 경험적인 자아와 관련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존재가 있다 한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관계를 갖지 않는데.
따라서 붓다는 아뜨만을 관념이 만드는 허상이라고 본 것이고 이것은 지혜로서 보고 안 것이 아니다. 결국 뭐다? 우리가 만든 관념의 허상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죠. 여러분 낙엽 지고 있는데 이것은 연기, 사실의 세계인 거죠. 그런데 가을이 되어 낙엽이 지는 마음이 쓸쓸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실의 세계가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의 관념의 허구적 세계인 거죠. 낙엽이 지는 거하고 쓸쓸한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붓다는 이 세계를 꿈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가 꿈이면 우리가 깨어나는 거잖아요. 이거 가짜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욕망으로 만들어 놓고 해석해 놓은 이 세계가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계가 허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진짜 세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욕망과 탐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실체시하는 것이 허상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허상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며 불변한 자 이런 관념은 허구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한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는 두카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가을이 깊어지면 낙엽이 지는 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것은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승불교에 가게 되면 진여, 불성, 열애장과 같은 대승의 어떤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아와 대치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가 다른 개념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무아의 다른 표현이 불성인 것이고 진여인 거고 열애장이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수다니파타에 분명히 나옵니다. 진리는 하나이지 둘이 아니다. 그럼 초기 불교의 진리와 대승불교의 진리가 다르다면 이것은 다른 종교가 되는 것이죠.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는 동일한 진리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필원 선생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 마지막 지점 제가 선생님 발표 마치고 이제 이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면서 질문 드리고 싶었었던 거였는데 선생님 정리를 해주셨어요. 예, 본성 그 상상 너머에서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본성은 그러니까 브라마니즘이 실체적 자아로 여기는 그런 본성은 이제 선생님 계속 강조하신 거죠. 우리의 어떤 의식 체계, 우리의 개념이 만들어낸 관념이 만들어낸 허구이고 상상일 뿐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념 넘어 상상 넘어의 사실의 세계, 현실의 세계, 연기의 세계에 이제 주목하시고자 하셨던 거고 그 사실의 세계, 연기의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은 그 안에 어떤 중도를 선생님께서 논의하셨는가는 이제 브라마니즘 말하는 실체적 자아, 상주적 자아를 부정하니까 상주론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상견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단견도 아니다라는 것은 단견은 이제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그 사실의 세계, 연기의 세계 안에 12지 연기가 보여주듯이 윤회하기 때문에 윤회가 있기 때문에 단지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그 한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윤회를 다 벗어났을 때 탐진치를 다 멸했을 때 그럼 열반에 든 거가 그러면 단멸론이냐 그게 단견이 될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선생님께서 거듭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탐진치 어떤 의식의 활동은 소멸하지만 의식의 현상적인 측면들은 소멸하지만 그것이 끝인 것이 아니라 뭐 궁극적인 그 깨달음을 얻은 뭐 위없는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구경락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지 단멸론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심으로써 상견과 단견을 피해서 이제 중도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열반의 경지 그 단멸론으로 완전히 끝이 아닌 그것이 결국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불성, 열애장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께서는 초기불교 전공하셨기 때문에 요즘 하도 초기불교하고 대승불교를 이렇게 대대로 놓는 막 마치 모순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셔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떤가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굉장히 시간을 넘겨가시면서 이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느라고 많이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질문 이렇게 몇 가지 할 수 있는 거 이제 생략하고 그런 질문들은 종합 토론 시간에 더 많이 전개하도록 하죠. 선생님 일단 강연 잘 들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